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380장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앞서 만난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에게 전해줍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에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는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한마디의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현실과 씨름하며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삶과 조국의 현실과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고민과 기도의 자리였음에 분명합니다. 씨름의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 고민의 자리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의 자리였음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 그의 내면을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읽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킨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것이 대답이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역시 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만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을까?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그렇게 약삭 빠른 자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고 결국 그를 찾아오셨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단 한순간도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의 암울한 현실 앞에, 그 현실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 그 청년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묵상과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또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를 만날까? 언제 내가 너에게 갈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의 이 조국과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청년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셨고 그의 외침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암울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끊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래에서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까지 다 읽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겨우 내가 너를 아는 것 정도에서 그것으로 놀라지 말라. 이제 내 인생을 더 큰 일을 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자신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들에 선교한 선교사였다고 하죠. 인도에서 복음을 설교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서를 남긴 그런 인물이었다고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와 같은 곳에서 바돌로메는 설교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누비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새 나다나엘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이 보고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침내 그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그토록 품고 있었던 생각과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되심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해리 로더라는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공연 중에 이 해리 로더는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연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다 마친 후에 해리는 자신의 아들이 시신이 있는 야전병으로 찾아갑니다. 시신을 붙잡고 울어도 부족할 판에 이 해리 로더는 군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한 잡지사 인터뷰에서 이 해리 로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받는 인간의 태도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서 자유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길 수가 있었고 그것은 놀라운 힘과 위로를 저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를 저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정말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이 문제를 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자리조차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말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자리조차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고민도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과 복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은 말씀과 복음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로 거듭나고 세워져서 이 어려운 시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한 달 돌아오는 그 시간에 월세를 내야 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교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교회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에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저 북녘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셔서 내가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기후 이상으로 참으로 많은 곳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 아버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일들입니다. 철저히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망가져버린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일들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에 정말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많은 우리의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 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